바울의 간절한 기도 따라하십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서툴려서 늘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으려고 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갔을 때 너무 운이 좋게도 어린 양 새끼가 2마리가 있는 어미 양 3마리를 한 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그래서 그 어미 양을 덮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 아주머니 잘 만났습니다. 내가 워낙 배가 고파서 당신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겠네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어미가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어쩔 도리가 없겠네요. 그렇지만 늑대 아저씨, 기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그깟 기도 한 번 하는 것쯤이야 괜찮죠. 그렇지만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는 당신들을 잡아먹을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미 양이 새끼 양 2마리를 데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십자가 나무같이 생긴 곳에 가서 가장 슬프고 처량한 목소리로 음메 하고 기도 아닌 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멀리 퍼졌더니 저 멀리 있던 목자의 귓가에 어미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음메. 상황을 직감한 목자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늑대를 향해서 늑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늑대가 꽁지 빠지게 잡아먹지도 못하고 도망갔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냥 못하는 늑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놈의 기도 한번 시켰다가 3마리나 놓쳤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음매하듯이 형식에 관계없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목자 되신 주님은 10중 8구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그 음매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의 이름은 도대체 누가 주셨나요?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주셨죠. 저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신앙이 없었지만 목사 같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돕다 위에 씨를 째 심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천국 가도록 돕는 일을 하라고 우재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오늘 다 얼굴이 굳어 계신데 비가 와서 그러신가. 어쨌든 이름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지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대로 살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부모님, 어른들,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좀 멀리 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딱 머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끌어줬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울컥하는 겁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름 앞에 생명을 넣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삶을 주신 하나님, 또 심각하게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 공고함을 주시고 때로는 신경질이 나는 상황을 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 좋으신 하나님 왜 그걸 주셨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것, 본문의 말씀은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 이름 속에는 정말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기초부터 흔들어 놓는 그 사건, 그 사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 약간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흡족함도 얻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람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기도할 때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닫는 사람보다, 사람 앞에 비록 꿀먹은 벙어리라 아무 말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 에베소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장에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 3장에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문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데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나 이 편지는 사람에게 권면은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속에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 갖고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말 잘 듣죠.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말 잘 듣죠. 여러분의 이웃들이 권면해서 된다고 같으면 다 예수 믿죠.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내가 권면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미 오크라는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지 134번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속사정을 하시는 앞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치료받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는 책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베푸는 긍휼 사역입니다. 그래서 찰리의 점심 식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찰리라는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심장 기형입니다.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찰리가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부모님을 데려다 놓고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곧 죽을 애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찰리의 부모가 이 아이를 붙들고 전 세계에다가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2달 만에 살아나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다음 해에 됐으니까 3번 걸쳐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기적적으로 생명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13살이 됐을 때 강아지와 놀다가 강아지를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안 뛰는 거예요. 심장에 구멍난 아이라 수술도 여러 번 했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15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죽을 줄 알았던 아이가 13년을 살아왔는데 강아지 쫓다가 죽고 말았어. 그게 어떡합니까? 찰리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절망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그 어머니가 찰리가 있을 때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줬던 것 같아요. 아무 음식이나 못 먹게 되니까. 근데 이 어머니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매일같이 살아생전에 찰리에게 도시락을 싸듯이 그 도시락이 필요한 아이들이 찰리 대신에 많이 있다. 너의 주변을 돌아봐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찰리에게 도시락을 싸듯이 그 도시락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 전역에 12군데에서 벌어지고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 제목이 찰리의 점심. 여러분, 찰리 점심 식사라는 긍휼 사역이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라면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은 당장 사건과 사고, 일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하고 문제에만 집착해 있으면 사람은 피폐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겉으로는 입이 발라서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안녕합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 영혼은 피폐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누가 줬느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심판하시고 야단도 치실 것 같은데 어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못할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아시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름을 잘 아셔요. 만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키 작은 누구요? 뽕나무 올라간 사람,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사람. 개정 성경은 돌감람나무고 옛날 성경은 뽕나무. 반응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오늘 목이 많이 잠기셨나 보네. 키 작은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나요? 엉금엉금 뽕나무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그 뜻인데, 삭개오는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이었어. 키가 작아서 외모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이었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세리장이 됐으니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늘 마음이 불편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삶을 바뀌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혹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 인파를 해치려고 하니까 세리장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옆에 있으니 어떤 해석학자는 그래요. 삭개오를 위해서 돌감람나무를 거기에 있게 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요. 삭개오의 마음속을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예수님 만나주실까? 혹시 예수님 만나줘서 야! 이 약한 세리야!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너의 이름은 순결이라며 사는 교회 곱단 삶을 살아? 왜 약하게 살아? 야단치지는 않을까?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감사할 마음에 생기는 기대도 있지만 혹시나 주님이 야단치지는 않을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 군중을 뚫고 못 나간 삭개오는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고개를 들어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더니, 삭개오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부터 삭개오의 존재는 새롭게 된 겁니다. 야! 쏘따리야! 썩 내려오지 못해! 이놈의 세리장아! 빨리 내려와!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삭개오라고 그래요. 이름의 뜻이 순결한 자, 고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거예요. 절대로 몸에 갈무치는 게 아니고, 혹시 기도하다가,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야단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짓밟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 맞을 그릇이 된다면 야단은 치지만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한 번도 그 전에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불러주셨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구석이 마태라는 거예요. 마태 이름도 처음부터 아셨어요. 베드로의 이름도 처음부터 아셨어요. 사울의 이름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름을 아셨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고민은 생겨요. 이름이 여러 개인 사람은 여러 개의 이름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느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문지기이신 예수님, 천국의 문지기, 삶의 변화의 문지기인 예수님은 양떼를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름이 좀 약해서 숫자에 강해요. 저 같은 분이 몇 명씩 있잖아요. 숫자, 전화번호는 기가 막히게 외우는데 사람 이름은 철순지, 처순지 이거 뭐 헷갈리는 사람. 아마 저 같으면 양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야 3번 그럴 텐데 예수님은 이름을 불렀다고요. 번호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문지기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인격적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죽게 만들기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겠다. 너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 너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함이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따라합시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셔서 그 이름을 보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는 이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겠지만 그것은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려주신 이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는 그 이름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러 갔더니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와서 그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게 살지 모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기도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가 체질인 사람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외우시죠? 모르시면 앞에 분을 읽어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제가 보기에 가장 인상적인 그런 기도 모습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 자신의 심장.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갖고 있지만 나의 심장을 가지면 이기적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밖에 모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지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심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으로 그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나의 소원은 분명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절대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365일 1년 동안 집에 가서 안 주무셔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나가시면 그 교회 부흥회 가셔서 강단이나 아니면 예배당 한 구석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내내 집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밤에 집회를 끝나고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어디 편안한 데 가서 호텔에 가서라도 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수고하셨으니까 좀 육신이 쉬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당신 교회를 찾아가서 그 강단에서 잠을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해도 바로 당신 교회 가서 강단에서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해요. 지난 월요일날 강복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교역자 기도 모임 이름이 강복이에요. 이게 강복이 복을 내려달라는 모임인 줄 아는데 강철 복음의 준말입니다. 강복 모임이 부산 기장 일각교회에서 있었어요. 강순우 목사님 계신데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교회가 좀 기구한 사연이 있는 교회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1층에는 유치원이 있는데 불신자예요. 2층은 예배당인데 전세를 살고 있어. 3년 동안 강단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에 드렸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3년 동안을 강단에서 잤다. 저도 강단에서 잠을 자는데 어저께까지 출타한 날 빼고 손꼽아 보니까 512일을 자고 있어요.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손가락이 줄 만큼 하고 있는데 3년 되려면 절반 좀 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기도의 맛을 아는 목사는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릴 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싫지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맛을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알아요.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 기도의 맛을 하는 목사님처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도 풍성하고 이왕 기도하는 거 능력도 많게 해주옵소서. 그 자리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맛을 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형편이 분명히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1000번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안 하시니까. 여러분 1000번 기도 운동 책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글상자 나오겠죠. 글상자 주여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정이 상해도 기도하게 하소서. 육체가 아파도 기도하게 하소서. 상황이 나빠도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 밑에 있는 감사 하나님께 영광 회개까지 읽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 회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도록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책자를 읽으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크신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 김해제일감 위기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1000번 기도 운동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기회가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돼요.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자, 무릎을 꿇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데 성도가 무릎을 꿇는 건 달라요. 마음의 그 성도들은 성지를 향해서 하루에 5번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해요. 제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은데 절간에 가면 불자들이 무릎을 탁 꿇어요.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점쟁이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권력 앞에, 물질 앞에 다음을 기약하면서 속이 메시껍지만 에잇 하면서 무릎을 탁 꿇어요. 항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원이 담겨있어요. 그럼 성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그런 뜻일까요? 그러한 간절함에만 머문다면 성도의 무릎이 아니에요. 성도의 무릎 꿇으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유예요. 주님 앞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속 시원치 않아서 관절이 나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 좋은 시대라 기도 의자가 있어요. 기도 의자. 그거 앉아서 기도하면 발 뒤꿈치에 엉덩이가 안 닿아요. 관절을 보호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자세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동시에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의 계략에 빠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성도에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수 없도록 미루게 하는 역사는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늘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마귀에게 치웠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가 놓여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내뱉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주시는, 내 이름을 아시는,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께,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